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윤우가 저 뒤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기다가 한번 영상을 설치를 해볼게요. 스마트 뷰로 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뒤에서 화면에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신앙생활 어디까지 해보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좀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볼 책은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고요. 김누리 교수님, 중앙대 교수님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 얘기를. 그래서 이제 주보 앞면에다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에 대한 요약, 그리고 책에 대한 요약 이렇게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시기 전에 어떤 서문격으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적어놨으니까 글씨가 너무 작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주보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좀 적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 나눔 부분 중에 마태복음 6장 27절 33절 있는 부분 있죠. 그 주보의 이쪽 면, 반대쪽 오른쪽 면을 잠깐만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현장에 있을 때 말에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현장이 없으면 그 말에는 위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현장에 없는 말은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진다 한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위협은 될지언정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학교에서 선생으로 설 수가 없는 거고요. 신앙생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말을 믿을까요? 절대 안 믿죠. 현장이 있고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말로 풀어낼 때 그것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김누리 교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며 삶 속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그가 독일이라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고 사건을 만나 그 사람과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건이 만나는 것이 어떤 영향력과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TV 강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책을 통해서 68혁명이라는 사건과 우리에게 내재된 가장 궁극적인 문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단어가 뭔지, 이 땅을 우리는 무엇을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됩니다. 그 얘기 잠깐 먼저 책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사실은 2019년이죠. 2019년 11월에 그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JTBC인가요? 그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던 내용입니다. 132화, 133화 아마 그랬던 것 같아. 1화인가 2화인가.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책으로 만들어지게 됐고, 이 책은 사실은 그 강연의 원고입니다. 그래서 그 원고 얘기를 한번 볼 수 있는데, 혹여 이 책을 사보기가 좀 아쉬운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던져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근데 왜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우리는 1위일까?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한다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길까? 그러면서 책에서도 그리고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모방자살?
탤런트들이나 유명인들이 죽는 걸 보고 따라 죽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의 자살에 대한 이유가 너무 명확한 거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다가오는 건 사실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소득의 불균형이죠. 대한민국의 1%가 대한민국 자산의 26%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50%가 2%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과 재산의 불균형은 결국엔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실업률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됐고 그리고 근데 이 실업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거죠. 실업이란 자본주의라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아주 탁월한 어떤 기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네요. 나이 60에 은퇴해야 되는가? 정년이 보장된다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정년이 정해진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이 60에 그만두고 나서 뭐 하죠?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본주의를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필요악으로 존재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들렸던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명예퇴직이라는 단어. 참 재밌는 단어죠. 명예롭게 퇴직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밀려나는데 가식적으로 드러내기를 명예로운 퇴직이라는 말로 말을 해왔던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나가버렸네. 다시 볼게요. 이런 실수를 다 하네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것. 다른 말하면 통일이란 고질적인 병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병이라고 얘기할까? 왜냐하면 통일에는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북한에서 넘어온 분 이번 주에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데요. 나만이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다는 거야. 와보니까. 그냥 말로는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대. 근데 더 놀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라서 놀라기도 하지만 너무 비인간적이라서. 이렇게 인간성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인 줄 몰랐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북한의 민주화죠. 북한은 민주화된 나라가 아니고 독재화된 나라니까. 그래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아까 말한 그 자살률이 높은 이 나라가 잘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과 그리고 이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는. 아까 제가 잠깐 이 주보에서 말한 것처럼 현장이 없는 말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촛불을 들면서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했고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났다고 얘기하고 그런 수많은 단어들은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 사람들이 진짜 민주주의자일까?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가 괴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집에서는 가부장적인 부모이고 학교에서는 권위적인 교사이며 그리고 직장에서는 갑질하는 상사인데 그런데 말은 모두가 평등한 나라, 모두가 민주화된 나라를 꿈꾼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김누리 교수가 설명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좀 생경했죠. 그래서 좀 낯설게 우리에게 느껴졌고 다가왔던 단어가 68혁명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6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도 몰랐고 사실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을 수 있지만 1968년에 있었던 68혁명이 일어나긴 궁극적인 계기를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트남 전쟁이었다. 1960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15년간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근데 그 사실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6.25 전쟁도 1950년에 일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끝난 걸로 아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3년이나 지루하게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그게 그냥 잠깐 빵 하고 터졌다가 끝난 줄 알아요. 베트남 전쟁도 15년이나 됐던.
근데 이 전쟁이 지루하리만큼 지속되면서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게 뭘까라는 질문. 우리는 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눌리고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게 됐고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68 혁명이었다는 단어라고 김대리 교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뤄보자는 겁니다. 첫째는 정치 민주화.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가장 민주화가 잘 된 나라래요.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사회 민주화, 경제 민주화, 문화 민주화를 한번 이루어보자. 그 단어를 이렇게 김누리 교수는 설명을 합니다. 민주주의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자. 나의 삶의 영역 어디든지 한번 이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국가 시민으로서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적 주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걸 스스로가 남들이 말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명제로 글로 읽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봤는가? 우리 같이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이 책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주시는 게 답입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화는 어디까지인가? 여기서 끝나면은 질문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가야 되는 거고요. 사회 민주화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경제 민주화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문화 민주화 어디까지 왔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아까 말한 대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민주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자가 없는 나라,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책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나는 바로 알고 있는 걸까? 그동안 알았던 68 혁명을 토대로 했던 베트남 전쟁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인 걸 알게 됐고 그동안 역사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걸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해봤는가? 도대체 언제 어디까지 해보고 포기한 건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걸 정말 난 다 누리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이만큼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밖에 못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오늘의 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염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번 한 주 제일 고민되던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에게. 걱정 안 하고 사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걱정만 없다면 살만 날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없는 날이 없어요. 이 걱정이라는 게. 근데 중요한 건 그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우리 삶의 설물은 염려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걱정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건. 한 번도 근데 내가 걱정한다 한들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며칠 전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뭐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이런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라고 말하면 이제 벌써 훌쩍 나이가 됐으니까. 멀리 지방에 사는 친구인데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계속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뇌출혈이 왔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헬기를 타고 급히 이송을 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어찌 보면 의사 말로는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지속적인 치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카톡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 친구의 카톡에서는 불안함과 아까 말했던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게 그 친구에겐 힘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떡하지? 걱정돼서 하는 단어들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도해 달라고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만일에 갑자기 죄송해요.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지만 갑자기 우리 가족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난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하지라고 주저앉아 있는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떡하지가 과연 그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말하자면 우리는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드십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조금 가벼운 문제로 예수님이 접근을 해요.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냐? 저도 고민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와이셔츠 무슨 색깔 입으면 좋을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염려까지 가지는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 있지 않냐? 그게 들의 꽃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내가 입는 옷이 들의 꽃보다도 못하다는 표현을 썼을까가 중요한 거죠. 들의 꽃이 그냥 단지 이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작기 때문인데 이 믿음이 작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의 꽃도 입힌다는 걸 안다면 너희들은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뭐를? 들의 꽃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는 게 가장 예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문제와 질문거리가 생겼을 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병원에 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응급실에 갔어요. 이제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 걱정하지 말고 그래 지금 응급 상황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 아셔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내 생각으로 찾던가 내 방법으로 찾던가 아니면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황당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내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일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까. 이 말을 다 빼고 노란색만 읽자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뭘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그게 없는 걸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곧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2절에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이방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방인이신가요? 우리 솔직히 말하지 않나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다. 이것까지 나갈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내게 일어나는 응급 상황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뭐 한다고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왜 계속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을까? 두 가지 경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것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우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꼭 필요한 것들이 내게 어떻게 공급돼야 내가 기쁘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질 못해요. 그 하나님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일을 못하게 해놓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대다가 결국에는 문제를 터뜨려 놓고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야? 왜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가 키워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68혁명을 알았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로 오지 않았을 거라고 김누리 교수는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고 기도도 했고 은사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는 아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도 드렸다고 하지만 왜 내 삶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갈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보다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을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려야 된다. 헌금을 해도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그게 교회를 성장시키기도 했고 신앙을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건 그것만 하나님이 앞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고 내가 꼭 교회를 하지 않고 내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하나님이 먼저 가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그것이 핑계가 되고 올무가 되고 정죄거리가 돼서 너 교회 예배 안 드려서 그 모양 된 거야. 너 하나님이 항상 앞서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너 11조 안에서 망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정죄를 해왔다는 거죠. 그게 우선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하실 걸 믿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제가 3초 기도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이 얘기는 좀 해야겠다 해서 하는 건데 뭐냐면 그 3초 기도 때는 딱 이 말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하시면 됩니다. 행동하시면 됩니다.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도 하나님의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라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날의 필요를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채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갈 거거든요. 돈이 부족하다? 돈을 구하면 죄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구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어디까지 해보셨을까요? 이 말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받는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11조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는 만큼, 더 정확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어느 부분까지 안다고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겁니다. 돈이 부족하다라고 늘 느끼지만 이 돈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울 것이라고 믿으면 그 돈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게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림목교회는 그렇게 채워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필요하지 않다면 주실까요? 절대 안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여기시면 주실까요?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실 겁니다. 내가 건강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병이 안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은 내가 건강이 좀 나빠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것이지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거예요. 신앙생활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해 주실 겁니다. 물질도 채우실 거고 상황도 바꾸실 거고 환경도 바꾸실 거고 여러분의 필요 그 이상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채워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이번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 없지만 이제 그 염려가 제거되고 그 염려 넘어서 하나님께 간구와 하나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질문 가지고 같이 이번 한 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 아는가? 두 번째, 신앙생활 어디까지 해봤는가?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열어보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